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월요일 아침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애매할 때는 더욱 뜨겁게, 애매할 때는 더욱 뜨겁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가 열립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난세에 모가 탄생한다고 그러죠. 두 글자. 난세에 모가. 그렇죠. 영웅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오므리 왕조에 아주 악랄하기 짝이 없는 부창부수라고 그 부인 이세벨도 더욱 악랄에 빠졌죠. 남편의 이 여리여리한 모습을, 이 남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나봇의 포도원 그까짓 거 얻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왕에게 더욱더 악독함과 악랄함을 심어준 그 여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악한 시대에 절정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강한 영웅 같은 엘리야를 보냈는데, 이 엘리야가 승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승천을 했다는 의미는 나가고 난 다음부터 이후의 시대는 심판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지금 이 시대를 말세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라. 심판의 시대가 열린다. 그런 것처럼 이제 심판의 시대를 이제 앞당기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합의 두 번째 아들로 추정되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호람이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아합이 죽고 나서 모압 촌놈들이 배신을 하면서 바쳐야 될 조공을 안 바칩니다. 특별히 이게 털, 옷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무역 거래 상품이었는데 이걸 딱 끊어버린다 이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원래 영토였던 모압을 정벌하자. 근데 혼자 가기가 좀 뭐하니까 자기랑 사돈을 맺고 있는 밑에 여호사밧 왕까지 끌어들입니다. 나이가 든 여호사밧 왕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죠. 연장자께서 또 우리 사돈 어르신께서 생각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러지 말고 남쪽을 돌아서 이렇게 비우회전법으로 해서 모압 땅을 칠 때는 에돔이라고 하는 우리의 먼 친척이지만 여기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렇게 돌아가자. 여호람이 판단하기에 아주 그럴듯한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의 그 예상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다음에 밑으로 돌아간 에돔이 3개국 연합군을 구성해서 오른쪽에 있는 나라였던 그 모압을 박살내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그리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죠. 병참 지원이 끊기면서 물이 없습니다. 이건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어려움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이 사막 지역 전투에 있어서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드디어 그 가운데 유일하게 믿음이 있었던 여호사밧 왕이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일이 하나 나오는데 14절 보세요. 자, 물을 만한 선지자, 유일하게 믿음을 가졌던 여호사밧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여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면, 믿음의 사람의 희생과 그의 기도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도가 없다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이 일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을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그때까지 그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굉장히 이 좋은 평가를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직장과 일터와 나 하나 때문에 친구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 보니까 이제 복덩어리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신 분도 있던데요. 여러분 다 복덩어리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복덩어리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국 하나님이 열합군을 도우셔가지고 이기게 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믿음 있는 여호사밧 복덩어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덕분에 모두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더라. 내 기도, 내 희생,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망해갈 수밖에 없고 나를 통해 절망의 끝자락을 다니는 속에 소망과 구원과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할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들, 생명 살리는 역할, 하나의 미랄이 되는 믿음의 사람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을 때 애매할 때는 더욱 뜨겁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죠. 병참 지원이 갑자기 끊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모압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이게 굉장히 애매해진 거예요. 우리의 예상과 달라진 거예요. 뭔가 애매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애매함 속에서 스스로 뭔가를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사람한테 묻지 말고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무능한 자처럼 어떤 사람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면서 매도하기도 했었는데 아편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종교를 얘기한 건데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애매한 경우, 이거는 뭔가 문제가 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이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병참 지원 끊기면은 3개 연합군 아니라 10개 나라 연합군도 물 없으면 중동전에서는 무조건 패배하는 겁니다. 그런 치명적인 어려움, 이거 애매해졌다. 우리가 숫자도 많고 병사도 많고 말도 많고 다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있는데 나 이거 하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애매한 일이 있진 않으십니까? 다 되는데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다 되는데 이거 없으면 나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뭔가 애매한 상황, 이때는 더욱 뜨겁게 하나님께 가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전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모압 왕을 이기게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부터 한번 다시 봅니다. 자, 이제 모압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연합군의 상황이었고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자, 21절에서 24절까지. 자, 열왕기하 3장 21절부터 24절 모압의 시작.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뭐냐 하면은 적군들을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아주 애매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간 겁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실, 팩트를 정확하게 못 봐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봐야 돼요. 아직 걱정할 때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사람이 뭔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자꾸 착각을 해요. 왜? 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실수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은 잘못 봅니다. 이 팩트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한, 걱정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약 90% 이상을 걱정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는 100가지 중에서 한 2가지 정도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근데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이 두려움이 안 생겨야 되는데 두려움이 생기면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여기 보니까 핏빛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중동 사람들 평소에 일찍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일찍 일어나는 라마단 순례 기간이나 뭐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하는 그런 거 아니고는요. 그 사람들은 낮잠도 잘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찍 움직이는 백성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아침에는 새벽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early in the morning입니다. 우리 같이 새벽, 이 새벽 시간. 새벽 시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여리고성 무너진 시간도 새벽의 시간이었습니다. 홍해 갈라진 시간 새벽이었어요. early in the morning. 영어 성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아침이라는 모든 표현은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날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때 모압 사람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핏빛이 아니거든요. 이 태양이 비쳐가지고 붉어진 건데, 3개국 연합군 저놈들이 주춤하는 거를 모압도 그래도 그 판단을 하고 있었겠죠. 저놈들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근데 뭐냐면 그거는 병참 지원이 물이 끊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 파악해서 과도한 쪽으로 가서 착각하게 만듭니다.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피 흘리고 죽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방심을 하고 갑자기 쳐져 내려갑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이제 모압이 패배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두려움을 통한 착각이었고요. 또 하나는요. 자, 한번 25, 26절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그 성읍들을 시작.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26절.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아멘. 자, 모압 왕이 완전히 열세에 놓였어요. 자기네들끼리 3개 연합군이 싸운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착각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은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원수가 되는 백성들에게 착각과 거룩한 두려움을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압 왕 이 원수들이 이제 열세가 되고 나니까 전세가 극렬해지니까 당하기 어려움을 받다고 그랬습니다. 700명의 칼찬 자기 친위대와 함께 돌파를 하고서 이제 도망가려고 했는데 자기 본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가 생각보다 훨씬 열악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모압 왕이 또 아주 이걸 미친 짓이라고 해야 되느냐고 할까요? 아니면 쓸데없는 짓이라고 할까요? 이 모압의 신은 그모스입니다. 그모스는요,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인신제사 드리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모압 왕 메사가 자기 맏아들을 데려와가지고 불태워 죽입니다. 이게 정신 나간 짓이 어디 있어요? 이게 보세요. 27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7절. 이에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첫 번째 방법은 그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통한 착각과 그리고 그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괴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부분들은 반면교사를 삼고 한 가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애매해진 고난에 있을 때, 애매해진 뭔가 걱정거리가 생겨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물이 끊기면은 중동전에서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쟁을 이걸 준비를 했는데 돌파를 해야 되는지 다시 퇴각을 해야 되는지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에 해야 될 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준비를 했는데 나가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럴 때는 무조건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눈앞에 두고 그리고 뒤로는 애굽의 세계 최강의 부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유일하게 뚫린 길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앞도 아니고 옆도 아니고 뒤도 아닙니다. 어디에? 하늘에 뚫린 길이 있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애매한 상황 속에서 더욱 뜨겁게 유일하게 뚫린 길인 하늘의 길,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자멸하는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송의 가사말 하나하나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유일한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준비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도 가득 있을지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애매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다시 유일한 뚫린 길인 하늘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으며 더욱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와 새벽에 승리케 하시고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몽골 선교지 탐방을 다녀오시는 원로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또 아들 우리 황 집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몽골 선교지 가운데 버기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그곳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 복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